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신 말입니다. 제1부 갈대아 우르의 삶. 메소포타미아 남부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위치한 갈대아 우르는 당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높이 솟은 지구라트 신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상인들과 장인들이 모여 살았던 이곳은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거리마다 활기가 넘쳤고 시장에는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거래되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데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으니 아브람과 나홀 그리고 하란이었습니다. 아브람, 훗날 아브라함이라 불리게 될 이 사람은 사레라는 아내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가문이 대가 끊긴다는 것을 의미했고 늙어서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뜻했으며 무엇보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브람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거리를 걸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시장에서 자식들과 함께 온 이웃들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아렸을 것입니다. 제2부 하나님의 부르심. 어느 날 아브람의 삶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요구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족과 친족은 단순한 혈연관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생존의 터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땅,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 자신의 정체성이 뿌리내린 곳을 영원히 등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혼인관계로 맺어진 광범위한 보호망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유산 상속의 권리를 모두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이방인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은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겨도, 폭행을 당해도,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토지를 소유할 수도 없었고 우물을 팔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현지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선의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브람은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미 한 번 이주를 경험했기에 낯선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몸소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게다가 목적지조차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도도 없이 나침반도 없이 목적지도 모른 채 여행을 떠나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3부 순종의 결단. 아브람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밤을 지새우며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내 사레를 바라보며 염려했을 것입니다. 이미 나이 든 그들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식도 없는 그들이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 아이가 없어 매일 고통받던 아브람에게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겠습니까?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 그의 삶이 단지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인류 전체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결단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간결하지만 강력하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큰 용기와 믿음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안전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제사부 어딘지 모르는 약속된 땅으로 출발. 하란을 떠나는 날, 아브람은 75세였습니다. 고대의 기준으로도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하란 성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거리, 정든 이웃들, 아버지 데라의 무덤이 있는 곳을 뒤로 한 채 그들은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밤이면 추위에 떨어야 했고 물을 구하기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때로는 산적들의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제오부 가나안 땅에 이르다.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은 기록합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이 기록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빈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인이 있는 땅에 이방인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이 재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포였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 땅에서 아무 권리도 없는 이방인이지만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였습니다. 그 후로도 아브람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고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며 가나안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장막에서 장막으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삶. 언제 어디서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함.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서러움. 그리고 여전히 자식이 없다는 고통.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약속과 너무나 다르게 보였지만 그는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제6부 믿음의 유산.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람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전해줍니다. 아브람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듯이 우리도 때로는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생각이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주는 안전과 보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아브람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셨고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람의 믿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이 확실해진 다음에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도,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아브람, 곧 아브라함의 출발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그에게는 더 많은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 부르심은 때로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에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외로움은 없습니다. 불확실함이 있을지라도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본토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어떤 친척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어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어떻게 계속되는지, 그가 가나안 땅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